오늘 창세기 21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좀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여기 나타나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그런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아닙니까? 믿음. 아브라함은 성경 인물 중에 단연 믿음의 아이콘으로 불릴 수가 있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혀 다른 단어를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창세기 12장서부터 오늘 21장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고 살펴보다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되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보면 그는 단연 믿음의 인물로도 보이지만 오히려 기다림의 사람이라는 그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서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좋은 사람이라고 바로 평가하기에는 몇몇 부분은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죠. 예를 들면 어제 저희가 살펴보았던 본문 내용을 보세요. 때와 상황에 따라서 자기 아내를,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지를 않나, 자기 목숨,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연연할 정도로 아브라함 역시도 실수투성이이고 연약한 인생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참 신실하세요. 보잘것없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 오히려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더욱더 신실하시고 신묘막측한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루시는 패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다립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고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잠시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거부가 되어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조카인 룻과 결별하면서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이 티끌과 같게 하리니라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또다시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거부가 되었고요, 나름 지역사회에서 그 지역 내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덕망이 있는 인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도, 그렇게 누차 약속하셨던 자식도, 자녀도, 그 씨도 그에게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4절 말씀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에 보니까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였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그 여인은 자신의 여종인 애굽 여인인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게 하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입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13년이라는 세월이 또 흐르게 되죠. 이제는 13년 세월이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도 그리고 사례도 더 이상 이제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이젠 늙은 노부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뭐하라? 완전하라. 그리고 이번에는 약속의 수위가 좀 높아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인 무엇으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요,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무엇을 주십니까? 할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집안에 태어난 모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 사레의 이름조차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사라로 이름을 바꾸시고 민족의 여러 왕이 사라로부터 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피식 웃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을 기쁨으로 바꾸시죠.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 방금 읽었던 오늘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런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의 무엇대로? 말씀대로 사라를 무엇하셨고? 돌보셨고. 여호와의 무엇대로?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는 것은요,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찾아주셨대요. 만나주셨대요. 무엇대로? 무엇을 근거로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사라를 만나주시고, 그 약속의 내용대로 사라에게 행한 그 결과 무엇입니까? 그녀로 하여금 잉태케 하신 거예요. 결국 사라의 인생 가운데, 이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이루어진 이 역사는 그 전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신의 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기적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여러분들 사라가 임신했을 때 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어. 내가 만들어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이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낳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니까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는데, 이 말씀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자손이자 진짜 상속자인 이삭을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이며 상속자라는 거예요. 진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몇 세라고요? 100세래요. 100세.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씀은 너무 뻔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기대했을 거예요. 바로 당장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적당히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편에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언약을 맺어주시고 약속하시고 또 기다리게 하시고, 그것이 이렇게까지 기다리라고, 이렇게까지 길어지리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 스스로도 낙심되는 일들이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낳았을 때의 100세라는 이 단어는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삭이라는 그 이름의 스토리를 좀 살펴볼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삭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삭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토스트 생각하지 마시고, 이삭 토스트 말고 이삭은요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 사실 이삭이라는 이름은 부모인 아브람과 사라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희한하게도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태어난 이 아들들의 이름은 다 누가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갈로부터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도 누가?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야, 얘는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해서 이스마엘이라고 들었고요. 아, 얘 봐라, 웃음이다, 이삭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자녀 땅을 약속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맨 마지막에 엄청난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내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언약을 맺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시행하게 다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서 아브라함의 웃음보가 터지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자막으로는 준비 안 했지만은 한번 창세기 17장 15절 말씀 한번 펼쳐보세요. 창세기 17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감히 웃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매상 기다리고 약속을 듣고 기다리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창세기 17장의 15절에 있는 이 내용은 너무 웃기고 너무 우습고 황당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제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웃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말씀과 그분의 약속이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피식 웃어요. 가능이나 할까? 내 작은 머리통 하나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우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속으로 피식 웃은 것과 달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진지하세요. 진실이었어요. 진담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방점을 찍으세요. 그리고 분명하게 시기도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17장 21절 말씀에 내 언약을 내가 내년 시기에 살아간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 전에는 한 번도 언제 이 아들을 낳을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달라요. 내년에 낳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순간 아브라함의 입가의 미소는 순간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브라함에게서 터져나온 그 웃음이 크크이잖아. 크크.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도 참 재밌어요. 자크예요. 자크.
크크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삭 해가지고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웃다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바로 이삭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태어난 이름을 너 웃었지? 너 웃겨? 이삭이야 네 아들 이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웃어 넘길 거리가 아니라 분명히 이루어질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듣기에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내 마음에 너무 기분 좋아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 약속대로 이루어져서 기뻐 웃게 만들 사실이기 때문에 네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면 데라의 가정 소개할 때에 아브라함의 아내에 대해서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레라는 이 여성은, 아브라함 아내 이 사레는요, 이미 성경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임을 전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이 아니라 낳을 수 없어요.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는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의 입장에서 이건 정말 너무나도 참혹한 아픔이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그 가문의 대가 아예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인 사레의 인생의 이 불임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평생 그녀가 살아가면서 힘들게 만들었던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찾아주셨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녀에게 행하셔서 임신하시고 출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라의 입술을 변하게 하실지 한번 6절 말씀, 2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누가 웃게 하셨대요? 남편도 그녀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재산도 그녀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어요. 사라의 그 깊은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누가 해결해 주고 그의 마음속에 그 근본적인 문제, 그 아픔을 누구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랜 기다림 끝에 사라로 하여금 정말 가슴 벅차오르게 기쁘게 만드시고 정말 기쁘게 만드시고 웃게 만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 웃겠다라고 지금 기뻐 웃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오랜 기다림 끝에 기쁘게 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여러분들 사라는요 정말 오랫동안 이 응어리와 같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다 풀어졌어요. 그의 슬픔과 아픔이 한 방에 다 끝나 버렸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사라의 인생 가운데 주신 그 기쁨은 그녀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기다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7장 마지막 절에 사라가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하나 합니다. 한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몇 년을 흘려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겠죠. 아이고 나이가 사라가 나이가 많은데 애를 낳겠어? 아유 올해도 안 낳는구만.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소리가 그녀에게 굉장히 큰 상처였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좀 느낌이 오세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런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사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가장 듣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결혼은 했어요. 다른 가정들은 애를 가져요. 애를 낳아요. 축하해. 근데 나는 여전히 애가 없어. 또 다른 가정에 애 낳고 힘들어하고 그거 보면서 아유, 언젠가 나도 주시겠지. 근데 정말 사라의 일평생 동안 정말 하고 싶은 한마디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러면 오늘 설교 잘 들으신 거예요. 뭘까요? 형제님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일평생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 아이를 갖지 못했던, 낳지 못했던 이 사라가 정말 하고 싶은 말, 그게 뭘까요? 뭘까요? 내가 누구를 낳았다고요? 아들을 낳았다. 다시 한 번은요,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안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심지어는 자신의 여종도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나도 낳았으면 하는 그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말씀과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 그녀의 고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오랜 기다림 끝에 누릴 수 있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기다리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시는 기다림은 절대로 후회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절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랜 기다림 끝에 사라의 이런 고백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이런 고백이 믿음의 교회의 성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정말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으로, 사라를 진짜 사라로 만드시며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절망스럽고 어려울 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산다고 하지만 내 눈앞에 그 어떤 것도 결실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내 생각, 내 삶의 가정 속에서, 그리고 직장 속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여전히 믿음의 삶으로 버둥거리고 있지만 눈앞에 뾰족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 기다림의 과정이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임했던 이 놀라운 기쁨과 그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 기다림이란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결과로 성숙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부르고 기도만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